부모 공경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 복음, 부모 공경은 자녀 복음. 그래서 복음만이 자녀 양육도 맞고 부모 공경도 맞다. 그거 아니면은 우리의 삶이 길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전도자의 삶이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자기한테 인사 한번 해봐요. 부모 공경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부모 공경도 내가 복음하고 자녀 양육도 내가 복음하다. 그래서 복음화가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근데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복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이 안 되면은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은 없다. 참된 행복은 없다. 참된 감사는 없다. 감사가 세상적인 감사는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었을 때에 하는 게 세상적 감사요. 내가 너무 배고픈데 빵을 하나 줬다.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개를 갔는데 배가 고파서 기진할 정도 됐는데 나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감사지만은 그 감사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감사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세상적인 감사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감사는 평안과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잘한다, 잘못한다 그런 계산이 아니요. 잘한다, 잘못한다 계산이 없이 되어지는 삶. 그냥 사는데 되어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이다. 우리가 늘 체험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내가 복음화가 되어질 때에 뭐가 되어져요? 당당해져요. 그리고 부모가 볼 때에 기특해져요. 저게 저대로만 커지면은 더 바랄 게 없는데, 그런데 복음 하는데 복음이 안 되어지고 자꾸 삐딱삐딱 크면은 저거 어떻게 할꼬 걱정거리가 돼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면은 그냥 쭉 자라주면은 얼마나 제목으로 쓸모가 있겠어요. 그건 어려서도 쓸모 있지만은 꼬불탕 자라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제목으로 쓰려고 해도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건 값어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제목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자라는 것은 복음으로 자라야 쭉 자라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자녀 복음, 나 복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 잘하면은, 자녀 양육 잘하면은 되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임하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늘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아침에는 꼭 정시 예배로 점검해라. 낮에는 나에게 지금 응답이 어떻게 오고 있는가 점검해라. 그리고 밤에는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점검을 하고, 감사를 정리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면은 낮에 받은 응답이 점검이 안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는데 내가 응답받고 있는 것을 몰라. 예배니까 아이들하고 잘 어우러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모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 아이고 오늘도 하루 잘 때웠다. 내가 언제 이거 안 하고 지겹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쭉 받고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것이 너무 고맙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런데 하루 지내고 나서 지치는 거야. 왜? 아이들에게 시달리니까. 그러면은 그 시달림 속에서 하루를 지내고, 와, 이제 해방이다. 아이고, 오늘 또 저놈 때문에 죽을 뻔했다. 그거는 점검이 전혀 돼줄 수가 없어요. 왜냐? 아침 정시예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낮에 하나님이 역사한 거를 쭉 이렇게 눈만 감으면은 딱 정리가 돼버려야 되는데, 오늘 받은 응답이 너무 귀하다. 이놈은 이렇게 해서 나를 속삭였는데 그게 응답이었고, 이놈은 말을 잘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쁜 짓만 했는데 이놈은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다 보니까 내 삶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를 저녁에 딱 정리하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에게 다요, 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안 보여진다. 그거는 정신 차리라고 꿀밤 먹여야 돼. 다른 말 합니까? 아니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일찍 일어나서 정시 예배해라.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이 되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부모 공경이 되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분명히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받았는데 누리지 못하고 계속 문제에 눌린다. 해결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해결받았는데 왜 눌려? 해결받았는데 왜 눌려? 해결받았는데 눌리는 이유는 내가 이게 안 돼서 그래. 이게 안 돼서. 안 돼서. 그래서 우리에게 해결받았으면은 해결받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소중하다. 그래야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죠. 우리는 날마다 삶이 미래를 보고 살아야 돼요. 끝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끝을 안 보고 오늘만 보고 살아요. 거의 다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만 보고 살아요. 그러니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 중에 부부가 돈을 번다. 그러면은 몇 년도에 집을 사야 되니까 지금 먹을 거 못 먹고 할 거 못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몇 년도에 집 사겠다. 그래도 오늘은 먹을 것도 못 먹고 할 것도 못해. 그래? 그게 이제 미래를 위해서 산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 소망이고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돈의 가치라는 것은 1년 후에 다르고 10년 후에 다르니까. 내가 오래 사면은 5억까지만 살 수 있는데 만일 10년 후에는 10억 가지고도 못 살 수가 있고 1억만 들어도 살 수가 있어. 왜냐? 집값이 떨어지면은. 근데 집값이 오르면은 10억을 가지고도 못 살 수가 있어. 그러면은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잘못되어진 미래를 가지고 사니까 그래. 잘못되어진 미래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요? 천국을 소망하는 미래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 끝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 끝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사는 삶. 그러니까는 집을 산다, 뭘 산다, 끝도 아닌 것을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몰라요. 그러니 우리 친구가 진짜 야물게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재테크하고 막 벌어다 준 마누라 재테크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집을 3채를 딱 샀어요. 하고 나서 아이고 집 3채 사는데 죽을 뻔했다. 그런데 암 걸려가지고 그 집 3채 팔아서 탈탈 털어가지고 다 집어넣고 갔어요.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삽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조금 비약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심각하게 미래를 마음에 담고 살자. 끝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살면 뭘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끝이지. 그런데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복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신명기에서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 명령한 거다. 네? 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우리는 부모 공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그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에게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옳은 것이요. 그래, 옳은 것이 뭐가 옳은 것이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만 옳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해도 영이 살고 삶이 살지를 못한다. 그리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려면은 첫째가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이 바뀌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 믿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믿는 자만. 그곳은 어떤 곳이냐?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그곳에서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다. 완전 파라다이스다. 그것은 모든 것이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고 평안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곳. 회복되어진 곳. 그런데 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항상 강조해도 모자라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고 성취되려 응답을 향해서 따라가라.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좋은 말씀, 메시지를 잘해서 은혜되는 말씀, 그거를 하나님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항상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하나님은 복 주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했지
다른 것 때문에 순종하라고 한 게 아니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그 자리에 한번 서보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서밋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세계복음화 되어진다. 237 5천 종족이 살아나게 된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요. 이것 때문에 명령하는 거죠. 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느냐?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상급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틀림없이 상급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강단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상한 게 있었네. 강건해진다. 담대해진다. 그리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확인하게 된다. 자꾸 보게 되는데 봐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뭐냐? 포럼. 네가 붙잡은 언약과 내가 붙잡은 언약과 항상 포럼을 통해서 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확인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포럼을 하면은 범사가 축복으로, 그래서 범사가 부모 공경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 포럼이 안 되어지면은 기준이 나요.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는, 아, 내가 생각한 것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범사가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포럼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삶에 적용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포럼이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다 전달되어진다. 강단을 따라가게 되면은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했지 우리에게 안 주려고 숨겨놓은 것은 아니요. 다 주기 위해서 다 준비했고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안 보여서 문제지. 부모 공경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부모 공경이 되어진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범사가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되어진다. 치유하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 우리는 모든 삶이 이게 돼야 돼요.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는 살리는 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빛이 비춰지는 자리가 되고 모든 만남이 살리는 만남이 되어지는 이런 현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이거 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범사가 나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준 땅에서 범사가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고 잘 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잘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리고 현장이 살아나는 것이 잘 사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범사가 잘 되어지도록 사는 것은 그거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역사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제자가 세워져서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사람 플랫폼이 되어진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느냐가 질문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낮에 응답을 확인하고 저녁에는 내가 하루 사라진 것을 점검하면서 감사가 쭉 정리되어져야 된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플랫폼이 되어지는 삶이다. 날마다 우리는 그냥 웃고 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평안하고 풍성하고 이 삶이 나 하나만 잘 살면은 전체가 다 산다. 그런데 같이 잘하면은 일어서는 게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부모 공경 그러는데 부모 공경은 자녀가 복음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도 되고 자녀도 되잖아요. 자녀만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부모도 되고 자녀도 된단 말이요. 그러면은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할 때에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의 역할도 다 하고 부모의 역할도 다 하고.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부모님에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이 늘 있거든요. 그러다가 만일 가셨다. 그러면 가슴에 뭔가가 맺혀.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잘했으면 이런 한은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그 말은 내가 자녀의 역할도 부모의 역할도 잘못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는 부모의 역할도 자녀의 역할도 잘하는 게 복음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가 나와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버려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한 부분들이 다 보여져. 아,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구나. 내가 모자라서 못 누리게 되는 것은 뭐요? 사단의 역사요. 내 길을 누리지 못하게 차단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녀의 역할도 부모의 역할도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도록 방향만 잡아주면 되는데 그 길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게 맞냐?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는 자리가 소중한 자리가 되고 꼭 필요한 자리가 되고 누리는 자리가 되어야지. 여기는 내가 더럽게 걸려가지고 잘못 왔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 일단.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했는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은 빠져버려? 그래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 그 말은 항상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